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6장 21절에서 24절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붙잡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lways. Thank you always. 네. 연휴 중이어서 사실 이렇게 고향으로 또 이렇게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출타 중이신 분도 여러분 계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연휴의 마지막 감사 연휴의 마지막인데 오늘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난데없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생선회와 하나님 은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야 하나요? 네, 살아있어야죠. 신선해야 됩니다. 새로워야 합니다. 생선회는 새로워야죠. 살아있어야 이게 맛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새로워야 합니다. 늘 신선해야 합니다. 묵은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은혜는 지난주 은혜로 가는 것이고 이번 주 은혜는 또 이번 주에 은혜가 새롭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도 새롭고도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그 말씀의 자극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다 살아 숨쉬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 주어질 때 여러분들 삶에서 꿈틀꿈틀 반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일상을 위한 공동체라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벨론과 같은 현실의 영적 전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심정과 그 상황이 어떤지. 근데 여러분들 포로로 그냥 잡혀간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내렸던 왕의 신하가 어떤 직분이었냐면 환관장이었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환관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에 보면 환관장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시예요. 내시. 여러분들 남자 내시는 뭘 해야 합니까? 거세를 당합니다. 왕의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은 다 거세를 당했죠. 당시에 황관장들도 다 거세를 당했습니다. 왕의 신하로 쓰임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때야 했을까요? 거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벨드사살과 같은 모든 바벨론의 이름들은 바벨론의 우상 신을 뜻하는 이름들이었어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신앙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하는 건 몹시 수치스럽고 몹시도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했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때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나는 애국자야 막 이렇게 어떤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어떤 애국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겐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일본식의 이름이 히라누마 도주라고 해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윤동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씨 개명한 윤동주 시인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매국노로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다시 자세히 알려지고 다시 연구가 거듭돼 보니 윤동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독립을 위해서 몹시 애쓰던 애국자였고 나라를 몹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개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도 윤동주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런 애국의 정체성, 자신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용납하기가 너무 스스로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몹시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윤동주 시인의 자신의 내면이 사실 시에도 언뜻 드러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의 제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별 해는 밤이라는 시죠. 이게 창씨 개명 직전 약 한 달쯤 전에 쓴 시라고 합니다. 그 별 해는 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만 딱 따왔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칭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죠. 이만큼 사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특별히 신앙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이름을 바꾸는 현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수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모도 다 겪어냈던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마저 포기해야 되는 만큼 아주 혹독한 바벨론의 삶이 다니엘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뜻을 정한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였냐면 아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신 대로 왕의 음식과 같은 세속의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3번 때를 정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이런 삶의 이 삶의 모양새는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그의 삶의 면면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레리 목사님이 3가지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소망과 겸손과 지혜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은 오늘 이 시간을 다뤄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삶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원동력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주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것,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 다니엘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귀한 믿음의 원동력, 힘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친구이며 믿음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블루진 공동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공동체. 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지만 직접 전해줄 수는 없었어요. 왜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편지를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 복음의 진수가 특히 교리적으로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게다가 단순한 개인 간의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믿고 진리로 확신했었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몹시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회파를 놓고 있었던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인 복음의, 이 진실된 복음의 정수가 꼭 전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쓴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편지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도 너무나도 중요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온전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몹시 필요했을 거라면 아무에게 맡길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리고 골라서 고른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기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는요, 이미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기고가 어떤 형제냐,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진실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단어도 좀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저 일꾼이라는 단어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인.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인.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수행하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랑받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예배를 세워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직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야,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은, 야, 이 성도들은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야 라고 두기고처럼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블루진 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인정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걸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실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듣기 어렵고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말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딴소리 할까봐 불안해서 저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들을 때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바로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서 맨날 서로 앞에서 서로 자신의 감추기 급급하다면, 믿지 못한다면, 신뢰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바로 이해요. 내가 먼저 두기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두기고가 되자. 내가 먼저 두기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매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두기고가 서로, 여러분들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기고 이름 뜻이 뭐냐면요, 행운이에요. 행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야,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정말 행운이야. 야, 내가 블루진 한인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갈 때마다 야, 내가 블루진 한인교회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야, 그 사람 만난 건 내 인생의 정말 행운이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써놓으면서 조금 야, 이거 좀 세상적인 표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행운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둘씩 짝지어가지고 빨리. 자, 둘씩 짝지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빨리 해봐요, 빨리. 앞뒤로 우리 인형 우리 뒤에 우리 김난준 성도님 처음 오신. 자, 해봅시다. 같이 해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You are my luck. Every day. 어떤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님들 만나들 항상 그렇게 가정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앉아 있는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야, 딸아, 너는 내 인생의 행운이야. 엄마는 내 인생의 행운이에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행운이에요. 이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행운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바꾸면 축복이에요. 축복.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행운이 되는,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너희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팎으로 아주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후 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으로 아주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았고 내적으로도 환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의 이름이 네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 당시는 역사상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시기였어요. 많은 순교자가 나왔을 때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복음을 흐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상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박해받고 깨어지는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로였어요.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라고 말을 하면 뭐 말로 위로를 하는가 무슨 물질로 위로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말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세 번째 사명 offering 진, 그렇죠? 입술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섬김도 필요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위로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란 뜻은 어떤 의미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 나의 곁으로 부르다, 함께 있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하게 요청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는요, 긍휼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박해받고 고문받고 순교한 그 사람들 옆에서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둘째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분명히 깨어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 간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깨어진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런 깨어진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런 깨어진 관계가 내 이웃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간절히 요청합니다. 화해되기를 요청합니다. 회복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들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야,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대. 야, 그 엄마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었대. 그 부모 자녀 관계가 화해되었대. 야, 그렇게 싸웠었는데 그렇게 회복되었대, 화해가 되었대 라는 소식이 들을 때 정말 교회 공동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세 번째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서로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진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서로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곁을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길어요.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수해도, 이거 중요해요.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결국 평안과 믿음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좀 길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전하신 평안의 공동체예요. 또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평안을 생각해 볼게요. 평안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평안의 반대말이 다툼이에요. 깨어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깨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있잖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하나야. 그러니 깨어지면 안 돼. 그러니 다투면 안 돼. 분열되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깨어집니까? 왜 서로 다툽니까? 생각해 보니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말의 실수고 말의 잘못이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설교에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말이었어요. 말을 사단이, 마귀가 틈을 삼아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실수가 없고 왜 잘못이 없고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다 흠이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한데 당연히 벌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갈라진 마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화해의 평안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평안을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다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오해가 있을 때도, 그럴 때마다 평안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무엇을 내밀어야 됩니까? 평안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의 손,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주 예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여고생 이제 3학년, 우리 시니어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여고 3학년 입시 준비를 하는, 수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쯤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밝은 친구고 아주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던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수능 성적이 딱 나오고 대학 입시를 보려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안 되잖아요.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다툼이 난 겁니다. 아버님이 세상 믿고 있다가 이게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 아닌 거예요. 대학도 이제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학 얘기를 하다가 성적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도 화가 나고 서로 좀 언쟁이 높아지고 다투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아버지를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인데다가 딸을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딸 바보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나니까 이 관계가 이제 안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면서 막 울면서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아빠하고 화해를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와 화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물었어요. 야, 너희 아빠 좋은 분 맞지? 맞대요. 야, 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먼저 용기를 내서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해. 성적은 어쩔 수 없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해. 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아빠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뭐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제 뒤의 결과는 뭐 당연히 해피 엔딩으로 잘 됐습니다. 지금은 뭐 이 친구 다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믿는 믿음이, 아빠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딸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면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아빠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들 가족과 같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끼리 우리 자식이 실수 조금 했다고 잘못 조금 했다고 에이 너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가족 있어요? 이런 부모 있어요? 이런 부모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할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파내버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어떤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을 그 사람의 전부로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의 생각이나 태도, 행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을 그 사람의 전부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한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일을 화평으로 평안으로 매듭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어 미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며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냐? 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의 평안을 위해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까? 왜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우리끼리 하하호호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정쟁터와 같은 그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우와 같은 우리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잘 무장이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기 위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의 명령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 1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여러분들 시작. 그러므로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조금 긴 세 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24절의 말씀 저 말씀이 아닌데 저렇게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살아서 퍼뜩퍼뜩 움직이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복음을 은혜로 끼치는 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나눠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분석을 좀 하는데 좀 흥미로운 것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말로는 특별히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저게 헬라어 원어에는 무려 3단어로 된 단어입니다. 3단어로 된 단어가 한 단어로 특별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원어에 맞게 조금 충분하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돼요.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블루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특별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운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의 두기고와 같은 행운의 사람이고 두기고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복덩이인 복둥이와 같은 두기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런 특별한 사람, 행운의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블루진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해서 저 사람은 저러해서 편을 가르고 나누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지만 특별해, 이 사람은 이렇지만 더 소중해 라고 서로가 서로를 행운으로 여기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성도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내 신앙의 정체성마저 때로는 감추어야 하는 정말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신앙인이 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블루진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블루진 공동체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고 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문을 나서면 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일상으로 열릴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고 믿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춘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찬양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 아버지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불러진 공동체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며 나를 혼자 부르신 것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복되고 믿음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불러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일상이 생명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예물과 많은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그곳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필요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요로운 삶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다시 한번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이 불러진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여 두기고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러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가족들 위에, 이들의 일생 위에, 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일생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